가다 보게 되면 종종 이런 현수막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이에요. 대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 가족들이 사고에 대한 자그마한 실마리라도 좀 얻고자 하는 심정으로 거리에다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에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보상액까지 명시된 현수막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눈물겹게 운전자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현수막에 박아 놓았습니다. 근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좀처럼 해서는 제보가 들어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보았더니만 한 서너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우선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랍니다. 남의 일에 일종의 무관심이에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의식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보하면 또 오라 가라 하면서 귀찮게 굴 것이고, 또 양쪽 이것이 좀 의견이 다를 때에는 오히려 제보한 사람 입장이 좀 난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나 말고 또 다른 목격자가 있겠지 뭐, 굳이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누군가 제보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보상금을 타서 참 좋은데 가해자 측으로부터 혹시 보복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건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나서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격자와 증인은 별개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목격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자기 눈으로 보았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분명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끝입니다. 자, 근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나서서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체험한 것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사람을 일컬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목격자는 많은데 증인은 없어요. 실제로 목격하고도 증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격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 부류의 교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목격자로 머물러 있는 교인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는 것도 두 눈 가지고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체험한 사람으로 목격한 것을 자기 자신만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증인으로 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을 했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은혜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막 붙잡아 놓고 막 자기가 목격한 것,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 심지어 저 앞에 가서 막 지나다녀 생면부지의 사람들 막 붙잡아 놓고 그냥 안 받겠다고 하는 거 막 주워가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하려고 하는 산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증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도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목격자가 아니고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VIP 407 VIP 새봄사랑 축제 기간을 통해서 한 3구절 정도는 우리 한번 좀 암송했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떠나가시면서 또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자, 우리에게 성령, 신구약적으로 성령을 약속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암송해라고 하는 얘기죠.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의 소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성령님을 약속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 받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효과적인 증인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누가 나를 좀 증언 좀 해달라고 증인의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예수 증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제자들이야말로 예수의 산 증인이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5장 내용은 3장에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자, 3장에서부터 5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한다면은,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3시, 오전 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안진뱅이에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자, 은과 금을 손에 쥐어주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 시간대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유대인들이 와 하면서 이 안진뱅이 주변에 뚱 둘러서 귀하다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1장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속에서 막 시기심이 막 불같이 막 타오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두 제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다 세웠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던 산헤드린 법정에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협박을 냈습니다. 아주 정말 무서운 협박을 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석방을 시켰습니다. 자, 그 협박이 몇 개 들어갔을까요? 끔찍도 오히려 더 밖에 나가가지고 막 보란듯이 막 전도하면서 막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붙잡았어요. 또 체포했어요. 저녁이에요. 낮이 아니에요. 저녁이에요. 저녁에는 재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옥에다 쳐 넣었어요. 아니,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열어주는 거 있지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달려갔는가 하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 증언하기 시작을, 예수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옥에 사람은 없고 이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가가지고 또 전도하기 그래서 그냥 그대로 뚜껑이 열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체포했습니다. 벌써 몇 번 체포한 거예요. 또 체포했는데 마땅히 벌할 방법이 법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거 아주 중죄로 다스려야 되겠는데 마땅한 법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하면 27절 우리 한번 올라가 볼까요? 27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했다는 거, 언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무시하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1장 또 전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뚜껑이 열린 거예요. 꼭지점이 돌아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이 3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이런 놈들은 그냥 살려둘 수 없다. 당장 죽여.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성을 잃어버린 거. 크게 노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뚜껑이 아주 열릴 대로 열렸다는 거예요. 이런 놈들은 없애야 된다. 살려둘 가치조차 없다. 살려둘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당장 없애자고 막 갑자기 막. 자, 요럴 때 이제 가말리엘, 교법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그 가말리엘이 일어나가지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진정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한번 40절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40절로 돌아온 거예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이 옳게 여겨,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사도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대로 매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석방시켰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반응이에요. 당사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매질당하고 협박당하고 그리고 노임을 받았는데 노임받은 이 사도들의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몇 번씩 체포당했어요. 몇 번씩 체포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매질당하고 막 협박당하고 가산을 막 정몰하겠다고 막 너희들 식구들까지도 막 협박하면서,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액션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한 서너 가지 나올 거예요. 고무신 거꾸로 바꿔 신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아, 내가 뭐 감옥에 가려고 예수 믿은 거야? 아니 우리 가족이 뭐 협박당하기 위해서, 아니 길거리에 가서 무슨 했고, 아니 우리 가족까지 무슨 해를, 내가 이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야? 이런 예수라면 미련 없이 고무신 거꾸로 바꿔 신는 교인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요. 또 한 부리는 위에 계신 분을 향해서 막 원망할 거예요. 아니 내가 전도하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상급을 받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이게 뭡니까? 아니 감옥에 들어가서 별 달고 나온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무리들이 또 나올 것이고요. 또 한 부리는 어떤 부리일까요? 내 두 번 다시 내가 전도하나 봐라네. 전도하다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아예 그 순간부터 아예 전도와는 아예 담을 싸버린 교인들. 전도와 나와는 전혀 무관한, 나는 전도 은사가 없어, 전도는 나와는 전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끔찍도 하지 않을 거야. 아예 무쇠처럼 아예 전도와는 아예 담을 쌓는 교인들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사도들은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전혀 뜻밖인 거 있죠. 한번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느라.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거 당연하지 뭐, 당연하지 뭐. 합당하게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전도하다가 모욕당하는 것을 당근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당근. 오히려 능력받는 걸 기뻐했다는. 왜 기뻐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증거할 때는 복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뭐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능력 받는 거, 오히려 그 순간에 너희의 상이 하늘에 쌓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벌써 생생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능력 받는 것 합당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막 적극적으로 막 고맙다고 막 기뻐하면서 예수님 사형 선고 내렸던 공회 사내들인 법정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2000년 전 초대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000년이 흐르면서 오늘 변색되어도 퇴색되어도
아니 오리지널 그리스도인들과 2000년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다르지요? 전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내용으로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초대 교인들과 현대 교인들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교해 보면 이건 아니잖아. 지금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의 모습,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목격자냐 증인이냐. 현대인들은 목격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증인, 증언자. 자,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분들을 한번 우리 오리지널이니까 모범이니까 원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언제 이분들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42절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4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 언제? 그들이 날마다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날마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했다는 얘기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치지 아니했음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쉬어서 아니 될 일이 있는가 하면 쉬어도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 생활은 어떨까요? 기도 생활 쉬어도 될까요? something wrong, 뭔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었다라고 하는, 아니 기도 생활을 하던 분이 기도 생활을 멈췄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 뭔가 지금 시험 들거나 병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봉사 잘하던 분들이 봉사를 안 한다? something wrong이지 뭐.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 지금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적신호.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도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멈춰서는 멈출 수 없는 것이 생명 건지는 것, 영혼 구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전쟁에 휴전이 있을까요? 마귀는 쉬는 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쉬는 날 없이,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쉰다, 아니면 영적으로 휴전한다고 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오래전에 영화를 보신 분 있습니까? 전도가 뭐냐? 라이언 일병 구하기예요. 지금 저 밖에 있는 분들, 불신자들은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속박 가운데, 마귀의 구속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고요. 마귀 수하에 있는 그 영혼들을 끄집어 구출하는 것을 일컬어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멈출 수 있겠느냐고요. 아니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아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마귀와 악한 영들에 의해 가지고 붙잡혀 있는데, 지금 포로되어 있는데, 나 몰라라, 나만 지금 자유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지난주 시간에 쉽게 농사 짓는 거다. 범이 돼서 그냥 삽질만 하는 것도 농사 짓는 거고, 돌멩이 주워내는 것도 농사 짓는 거고, 풀 한 포기 뽑는 것도 농사 짓는 거고, 씨를 뿌리는 것도 농사 짓는 거고, 누가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감으로쓰니까 누군가 가서 물 주는 것도 농사 지은 거고, 비료가 필요할 때 비료라도 뿌려주면 그도 농사에 동참한 거고, 또 때가 되어가지고 일손 부족할 때 같이 거들어가지고 곳간에 모아드리는 일에 동참해도 그것도 농사는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일정의 이른 봄부터 늦은 봄까지 1년의 모든 과정이 다 농사에, 다 누구든지 다 거기 동참할 수가 있다는 얘기. 꼭 거두어드려야만, 추수해야만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가 뭐냐? 구출해내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는 거야. 아니 그 일병, 그 쫄따구라고, 그 사령관도 아니고 쫄따구가 적진 속에 갇혀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목숨 걸고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기어이 라이언 일병 하나 구해내는, 목숨 걸고 들어간 거야. 아니 한 명 영혼 구원하겠다고 여기 지금 조를 짠 이분들이 다 목숨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니? 이것처럼 도박이 어디 있어? 도박이. 아니 숫자로 따지면은, 아니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12명의 분대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분대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분대가 몰살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한 영혼 구하겠다고 12명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다고 하는 것처럼 도박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기회에 들어가잖아요. 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좌우지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언제 예수 증인이 되었느냐, 언제 증거했느냐? 날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전도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참 42절이지. 이번에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장소 어딘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어디서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성전에서. 집에서는 이해가 돼. 왜? 우리 가족 중에 이방인이 있거든. 가족 중에도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 있어. 가족이라고 하지만 이산가족이 있다고. 이산가족. 이제 죽음 그 이후에는 영원히 결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이방인이 있기 때문에 집안 전도해야 된다, 집에서 전도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또 어디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성전. 이 안에서 전도했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는 전도하게 되면은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도인 줄 알았는데, 집에서도 전도했지만은 성전에서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있지. 유대인들이 있지.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는 거예요. 신약을 안 믿는 거예요. 신약을. 새로 나온 신약을 받아들이고 신약을 믿어야 되는데 신약을 안 받아들이고 신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가운데도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복음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 그분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오늘 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확신 있게 대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어봐야 한다는. 죽으면 끝나는데 뭘 죽어봐야.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시간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양 착각하는 교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분들에게 당신 복음 구원 받아서,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등록했는데요. 그 대답은 뭐예요? 아직 짬밥수가 안 찼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한 몇 개월 정도, 몇 년은 곧 살아도 몇 개월 정도는 내가 그래도 예배당 출석하고 해야 구원이라도 굿자라도 얘기할 수가 있지. 지금 군번이 지금 아직까지 지금 잉크도 마르지 않은 지금 군번인데 뭐 지금 구원 얘기를 하느냐고. 여러분, 시간이 구원을 보장하진 않잖아요. 시간 지난다고 자동적으로 구원 받는 법이 있습니까? 이 또한 신화라고, 신화 교인들이 우리 교인 가운데 많이 있다고. 이 신화는 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화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글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16주 공부할 때 첫 질문이 뭔가 하면,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그때 참 제가 충격을 먹은 것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16주도 제가 하지 않고 제자반도 지금은 제가 하지 않고 사역자반만 제가 맡고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많은 분들이 4대 성인 중 한 분이래.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래. 여러분들에게 묻게, 예수님이 정말 4대 성인 중 한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대답할 때 예수님이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아주 자신 있다 이거야. 예수가 누군지 안다 이거야. 4대 성인 중, 글쎄 그 4대 성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대 성인 중 한 분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전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곳에서나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한경희 목사님이 목사님들 모아놓고 뭐라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목사님들 모여있는 세미나 장소에서 고 한경희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앞에다 놓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뭘 받길래
목사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 잘 믿으라고. 우리 한국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단의 이성분 목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손영한 목사님이라든지 최건능 목사님 같은 분은 일제시대에 순사를 칼을 차고 다니는 순사를 향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순사가 막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막 목을 치려 이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 그날도 최건능 목사님이 이제 노방 전도하고 버스를 타셨어요. 버스 타가지고도 거기서도 또 일일이 전도지 돌리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옥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마침 그 버스에 누가 타셨는가 하면 그 당시 노회장을 역임하셨던 채필근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채필근 목사님이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최건능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주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채필근 목사님 앞 같은 노회니까 다 알아요. 이분이 어떤 목사님인지 안다고 그 목사님 앞에 갖다 전도 주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 거예요. 깜짝 놀래가 최 목사 나야 나. 최 목사야 최 목사 나 최 목사야 했더니만 거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최건능 목사님이 뭐라고 질렀는 줄 아십니까? 벙어리 개로구만. 벙어리 개로구만. 와, 채필근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충격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후배 목사가 선배 목사를 향해 가지고 벙어리 개로구만. 여러분, 개는 짖어야 개가 되는 거예요. 아세요? 짖지 못하는 개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노 코멘트. 괜히 그 잘못 얘기했다가 또 본전 못 찾는. 어쨌든 좌우지간 개는 짖어야 개가 되는 거라고. 개가 짖지도 못하는 개를 개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최필근 목사님이 회개가 터져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최건능 목사님처럼 전도자, 내 삶의 자리가 전도지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한번 보실래요? 화면 시작.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은 선교사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은 선교. 내가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선교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까? 아니면 선교지, 여러분도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입니까? 이제는 선교지를 넘어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복음을 받아야 되고 내가 회심을 해야 되고 이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예수 증거하고 예수 증언을 해야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407 VIP 우리 새봄 사랑축제를 지난주에 선포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선교사 임명장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이 시간 선교사 임명장, 여러분들은 남북교회 선교사예요. 선교사 임명장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일이 이 앞에 나와서 임명장을 드리면은 나라 어두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임명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옆에 보시고,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문장이 길지만 똑똑하리라 믿고.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한번 임명장 지금 임명장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자, 언제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 그럼 뭘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자, 우리 한번 42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뭘 전도했다는 거예요? 뭘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만 유대인들이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길길이 날뛴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예수라고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 차이가 뭐예요? 예수를 예수로 전하는 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그거 그대로 인정합니다. 100% 인정했습니다. 예수님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 다 인정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인정했어요. 우리와는 다른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 인정해 드렸어요. 예수님이 각색 병든자들 일으키셨다, 고쳐주셨다, 이것도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의사 중에 의사로구만. 인정했어요. 그 인정하는 못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참 좋은 일 많이 하신 분, 선한 일 많이 하신 분, 이것도 인정했어요. 더군다나 얼마나 가르치기를 잘하시는지, 아니 글쎄 평지설교, 여러분 산상수훈 보게 되면 아주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 아니 개떡같이 가르쳤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랍비 중에서도 으뜸가는 랍비다라고 하는 거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다 인정. 근데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유대인들이 지금 기대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근데 제자들은 지금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 너희들이 수백 년 동안 학수고대했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했더니만 아니야 하면서 막 때리기 시작하면서 옥에다 집어넣은 거야. 아니라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기라고 우기는 제자들을 막 핍박을 하면서 막 매질을 하면서 막 감옥에다 집어쳐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그 사입이고 그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다 사입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또 예수님을 무슨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와 동일선상에 올려놓는다, 소위 말하는 4대 성인 군자다, 종교다원주의지 기독교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기독교를 최대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철학 사상을 통해 가지고 논리적인 현대인들에게 무섭게 기독교의 절대성 없다는 얘기에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거야. 다 똑같지 뭐. 마호메트나 뭐 이슬람교의 교주나 뭐 기독교의 교주나 다 교주는 다 똑같은 거지. 뭘 너희들 교주만 최고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편성을 지금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전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 소위 말하면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하는, 선지자 중에도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제사장 중 큰 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 되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했던 분들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1년에 매번 드려야 되는 그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 우리의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도발해 줄 수 있는, 이걸 합치게 되면 예수님은 구주시요, 예수님은 주님,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날 한 사람이 죽었는데 세상에서 얼마나 못된 일을 했는지 눈 떠보니까 지옥문 앞에 가 있더래. 죽어서 눈 떠보니까 지옥문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공사 중이니 당분간 출입을 제한합니다. 얼씨구나, 이게 웬 떡이야.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왜 당장 지옥으로 떨어질 줄 알았더니만 문에 잠깐만 하면서 공사 중이니까 출입을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문지기에 물었더니만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는 아주 찜질방이나 불가마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거기 들락더니 체질들이 아주 지옥에 집어넣더니만 어이구 시원하다, 어이구 따뜻하다. 아니, 오히려 이것들 봐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죽겠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온 교회에 있어 사람들만은 얼마나 글쎄 불가마 속에 체질이 그냥 불가마 체질이 되었든지 시원하대. 그래가지고 지옥의 온도를 그냥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지옥불이 옛날 지옥보다 더 뜨거워졌다는 유머예요. 자, 이제 여러분 웃었습니다마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동료가 그 뜨거운 불못 속에 던져줘도 괜찮을까요? 생각만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아니 과연 옛날보다 지옥이 더 뜨거운 아주 불못으로
그냥 물 연못이 아니고 불못. 그 불못 속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던져진다. 내가 정말 아주 둘도 없는 친구가 어느 순간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 괜찮겠느냐고요. 아니요. 그럼 아니요 하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나와요. 지혜가 나와요. 기회가 주어져요. 이것만 하면 돼요. 아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니요, 그건 안 될 일이요, 이거 하나만 생각으로 전환만 시켜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니까, 기회 주신다니까 방법 수백 가지가 나와요. 수백 가지. 생각이 틀이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 방법도 없는 거예요. 생각만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신, 분명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니까. 나에게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라이언 일병 구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깨지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VIP, 407, 무슨 세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아예 무관심으로 아예 방법도 없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는 점점 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로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살아도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느냐,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80세인데 내가 지금 병들어 골골하는데 지금 인간의 수명 120년이 내일 모레 왔대요. 이제는 평균 수명이 120세래. 내가 지금 80세에 병들어 골골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120년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120년까지. 이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도 괴로워요. 나 그래서 자식들에게 유언했습니다. 벌써 내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호수 꽂지 마라. 물론 자식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웠지만 절대 호수 꽂지 마라. 나 더 이상 세상에 미련 없으니까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곳 고생하지 않고 빨리 가고 싶지. 괜히 그 호수 꽂아놔가지고, 우리 아버님 보니까 하루 동안에 호수 꽂아놨는데 얼마나 막 호수 꽂아놓으니까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그 괴로워하는 막 호수 뺐더니만 너무 편안해. 막 다리 가지고 막 바둥바둥 거리시다 호수를 빼니까 아주 얼마나 모든 게 다 멈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근데 병원에서는 안 뽑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 가족들은 다,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내가 더군다나 목사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 장로님인데 빨리 천국 가도록 도와줘야지. 왜 당신들 안 된다고? 아니, 지금 우리가 원하는데 당신들이 뭔데 지금 안 꽂겠다. 싸웠다니까. 의사하고 싸웠다니까요. 의사한테 싸워가지고. 왜? 너무 막 호소를 껐는데도 막 바드가지고 막 뻗당기면서 막 그걸 어떻게 봐. 그래서 뽑으니까 너무 막 편안하게 있으면서 그냥 가족들하고 대화, 그냥 귀에다 대고 대화 나누고 보낼 거 시간 다 보내고 굿바이 할 거 다 굿바이 하고 하면서 인사 나누고 편안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세대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그냥 정말 질적으로. 그래서 지난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3일 날 이런 신문에 이게 나왔었어요. 유엔 개발 계획에 여기 지금 계획이 여기 지금 공개한 것이 뭔가 하면 2023년 인간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이요.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이야. 질 수준이 세계 193개 국가 가운데 19위로 올랐어요. 우리 한국인의 의식도 이제 많이 달라졌다. 미국이 20위야. 일본이 24위야. 삶의 질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기준이 한 대까지가 되는 거예요. 대까지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통계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193개 국가 중에서 19위예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질을 추구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유행이 뭔 줄 아십니까?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웰빙, 정말 아니 살아도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사는 거지, 지옥같이 그냥 오래 살아서 그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지극한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관심해져 간다는, 이게 정말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째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무관심해져 가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여기서 잘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내일이 없잖아요. 하루살이 인생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다는. 내일이 없으면 그게 하루살이 인생이지. 그저 여기가 더 싸우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거야.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정리했더라고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읽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세에서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내세,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암송하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고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 뭐예요? 천국 가는 다른 길, 다른 방법 없다는 얘기죠. 천국 가는 다른 길, 내가 곧 그 길이야. I am the way. 내가 바로 천국 가는 바로 그 길이야. I am the 정관사, 절대 다른 길 없다는 얘기, 다른 길, 다른 방법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건 뭐예요? 다른 이름 없다는 거예요. 자, 앞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다른 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분만 없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도 없다는, 다른 이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오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407 VIP 새봄사랑 축제를 선포했잖아요. 새봄을 맞이해서 한번 씨를 한번 뿌려보자라고 하는 도전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내 신앙 살고 내 가정 살고 내 교회 살고 내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경꾼 되지 말자, 방관자는 되지 말자. 한번 우리 풀이라도 좀 뽑아보자. 한번 씨라도 뿌려보고 한번 나무라도 한번 심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도전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문제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사하는데 1부, 2부는 참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3부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우리 한번 좀 봅시다. 영어로 인사할 거예요. 영어로. 저는 콩글리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했듯이 제 영어는 완전 콩글리시입니다. 원어민 그 영어를 듣고자 하면 이미동 집사한테 가면 그래도 원어민 가까운 그런 영어는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콩글리시입니다. She can do, why not me? 저게 무슨 뜻이야? 아니, 저 남자도 하고 저 여자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해? why not me? 나라고 안 그렇잖아. 안 그래요? 아니, 저 여자도 하고 저 남자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일이 뭐 있어? 자, 한번 이 시간 한번 가보 잡으시고 She can do, she와 she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 She can do, why not me? 시작. She can do, why not? 자, 이제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나보다 우선 딱 관찰을 해야 돼. 나보다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그거 딱 관찰을 하셔야 돼요. 괜히 뺨 맞아요. 뺨 맞게 앉지 않게 해서 옆에 관찰하셨죠?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연장자 같으면 해보기나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나보다 아랫사람 같으면 정주영 씨 말 그대로 해보기나 했어? 나보다 밑에 사람 같으면 해보기나 했어. 그리고 나보다 좀 연세가 높으시면 괜히 해보기나 했다. 그러지 말고 연세가 나보다 좀 높다 싶으면 해보기나 하셨습니까? 이렇게 좀 한번. 자, 옆에 분 다 스캔됐죠?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스캔됐죠? 시작. 해보기나 했어. 이래야지. 이 정주영 씨 말투가 나와야지 이게 진짜 돼. 해보기나 했어? 해보지도 않고. 자, 이제는 우리가 각자가 마음을 가다듬고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시작.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더 이상 이제 목격자가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 증인의 삶을 삽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 예.
자, 우리 505장, 증인의 삶을 삽시다 했으니까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들이라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고 우리 축도하고